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 암송대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시편 처음 시작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성경 읽는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요. 성경 읽으면 밥이 나오나요? 아멘. 여러분들 집은 그러신가 보죠? 성경을 읽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게다가 성경을 외우면 뭐 그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무슨 복이 되겠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말씀은요, 거기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답을 줍니다. 구약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구약이 현실적이어서 유대인들이 현실적이 되었을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게 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절, 2절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긍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 사실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늘 그렇습니다. 뭔가를 설명할 때 긍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부정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조금 쉬워요.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아템포랄이에요. 시간적이지 않으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면 그 영원이 도대체 시간의 계속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는 건지 그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는 상관없으신 분이시고 그런 식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쇄예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악인의 꾀라는 게 굉장히 달콤하죠. 그리고 유혹이 됩니다. 하지만 악인의 꾀를 쫓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쇄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해요. 악인의 꾀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인의 그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 연쇄가 뭐겠습니까? 잘 돼봐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 6절이 분명히 얘기하죠. 악인의 길은 그냥 단정적으로 망합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요, 망하는 길 가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망하는 길 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꾀 쫓지 마셔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악인의 꾀 쫓지 마시고, 그래서 죄인의 길 서지 마시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꼬마들 왔어요. 예꿈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어른들 다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쫓지 마셔요. 악인의 꾀 쫓으면 잘 해봐야 죄인의 길 걸어가는 거고, 그리고 잘 돼봐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악인의 길,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길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의 꾀, 그거 쫓으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 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읽으면 뭐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읽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뭔가 새로운 기준들, 그 기준들을 세워야 돼요.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경자가 무슨 경자일 것 같으셔요? 무슨 경자일 것 같으셔요? 성경경? 그럼 잘 모르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성경할 때 그 경자가요, 실사변이에요. 실입니다, 실. 그리고 경자가 폭포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 경이 쓰여진 것 중에 유명한 말 하나는요, 경도가 뭔지 또 모르시나요? 위도, 경도할 때 그 경도입니다. 그 경자요, 물 흘러내리시지 경이죠. 그리고 위는요, 이렇게 가는 게 위입니다. 이게 씨라는 뜻이에요. 씨. 그리고 이건 뭐예요? 날입니다. 경도 위도라고 쓸 때 그 경자가 성경의 경자예요. 경은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날줄입니다. 날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어렸을 때 배 짜고 사셨던 분들 계시죠? 없으셔요? 배틀에 앉아서 배 짜셨던 분 없으셔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 날줄이 쭉 내려와야 돼요. 경이 날줄이 내려옵니다. 그 줄 쭉 내려온 거 안에다가 북이라고 그러죠. 북이 휙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씨줄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뭐요? 바디라고 그러나요? 덜컥 하면서 그냥 턱 하고 쳐 넣는 거죠. 그러면서 천을 짜요. 먼저 서야 되는 건 날줄입니다. 세로줄이 먼저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줄이 서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 왜 성경입니까? 우리 인생의 날줄을 세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 쫓으면 안 돼요. 악인의 꾀 쫓지 않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는 절대로 쫓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 날줄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로줄이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악인의 길,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 안에요, 하나의 기준들을, 그리고 내 삶에 분명히 따라야 될 그 길들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들 많이 외우셨어요. 지금 긴장들 하시고 빨리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시면 안 돼요. 괜히 그거 듣다가 딴 생각하게 됩니다 하시는 분 눈빛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러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마음에 담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자동으로 복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10개 외우면 하나님께서 10만 원어치씩, 10만 원 너무 쪼잔한가요? 한 달에 10개 외우면 하나님이 100만 원, 1000만 원씩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이것 안 해요. 망하는 길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입니다. 2절 여기 보면요, 키라고 히브리어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for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악한 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 삶의 지표가 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요, 정말로 헛된 악인의 꾀가 아니라 참된 지혜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참된 지혜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길을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모호함이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견고하게 말씀하셔요. 악한 길 그리고 선한 길 여기에 있어요. 말씀 따라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요, 내 삶의 지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들 여기 몇 개가 있죠. 여기 있는 말씀들이요, 그냥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 하나가 내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거나 나와도 됩니다. 아무거나 딱 잡아서 한번 보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외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것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육아면 육아,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면 일, 내가 구역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면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된다면, 나는 내 삶에서 어찌 행해야 되는지, 나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죄인의 길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해야 되는 그 일들,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서 너무 멀리 죄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가까워진 사람들, 그래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우리에게 생각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노래 아나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뭐 그런 노래요. 그냥 갑자기 텅 비었죠. 갑자기 텅 빈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왜 그렇게 갑자기 텅 빈 것 같죠? 텅 빈 것 같은 건 내 통장이 비어서는 아닐 겁니다.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이 가야 될 그 길에서 너무 멀리 온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멀리 왔죠. 너무 멀리 오니 어떻게 돌아갈 길 모르겠어요. 그러니 뭐 김도양 씨 작사한 건데 바보처럼 살았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이 가을에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아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죄인의 길을 따라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날줄을 정확하게 세운 후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디 다른 데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에 내 삶의 자리를 펼쳐놓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여러 가지 책들도 읽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가을에 정말로 쓸쓸해질 수 있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내 마음에 쾅 담아 놓아서요, 내 인생의 씨줄 분명히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악인의 꾀가 아니라 따박따박 복된 길, 생명의 길, 복 있는 길 걸어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날줄을 분명히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분명한 원칙으로 하나하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걷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그 안에 자리를 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정말로 모두가 다 쓸쓸해하는 이 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아 하나님 삶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또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박히고 우뚝 서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